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4월 16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 어둠에서 방황하는 하늘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결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충용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양 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마음에 따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사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5장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그늘 속에 있던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기도하는 입술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입술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에 바쁘오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충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있는 대평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괴롭히는 질병의 문제들이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이나 184쪽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이나 18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나는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서 일찍 하지 않는 가끔 그렇고 많이 하셨으나 함께 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매손길로 5만시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30일에 중일교회에서 무료선교 봉사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전파하며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방에 우리 식당에 떡이 있습니다. 떡 돌떡이에요. 돌떡. 돌떡 꼭 챙기시고 또 가져가세요. 하셨죠? 네. 다 들으셨죠? 돌떡이 있으니까 꼭 이 돌이 돌로 만든 게 아니라 돌을 맞이해서 한 돌을 맞이해서 한 살 맞이해서 돌떡을 준비해 놨으니까 아침에 따끈따끈할 때 갖고 온 거예요. 꼭 함께 돌떡을 챙겨서 가세요.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못 보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갑작스러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언제 또 주님이 그 은혜 중에 또 만나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 중에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도 그리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달라고 또 운전하는 데도 주님께서 은혜 중에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날 인터넷으로 봤던 그 예배 중에 떠드는 목소리들을 여기 와서 직접 들으시니까 이제 저런 목소리들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사람의 그 인식의 그 세계를 그러니까 아는 것을 넓혀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발명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나침반. 여기 보면 이제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또 하나는 이제 만원경이고 현미경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근데 그 나침반은 나무가 불을 갖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그 미지의 세계를 갖다가 탐험하고 그래서 우리 지구를 갖다 이렇게 그 옛날 수백 년 전에 그 배를 끌고 이렇게 탐험했다. 그래서 그 콜럼버스라는 분이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침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세계가 넓어지고 저 세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침반을 통해서 계속 가보니까 다른 뭐 미국이라는 나라도 나오고 그리고 뭐 다른 그 호주라는 나라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그 지경을 이렇게 넓혔거든요. 또 이제 만원경이 있어요. 만원경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갈릴레오라는 분이 만원경을 발견을 했는데 이 만원경이 이제 우리의 눈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어요. 우리 만원경은 우리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하는데 우리 눈으로 밤에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인지 혹시 시험하셨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별처럼 막 빛나게 하겠다, 뭐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하늘의 별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수천 개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으죠, 그죠? 수천 개밖에 안 된다는. 근데 이 만원경을 발견을 통해서 더 뭐 우주 우리 태양계 우리 수금지와 또 천해명이라는 뭐 이렇게 우리 태양계 그 넓은 우주를 이렇게 넓혀갖고 뭐 이제 20세기에 우리 우주에다가 이제 허블 만원경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허블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더 멀리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미국 나사인가요? 보면 제임스 웹이라는 1조 원이 넘는 혹시 1조 원 혹시 시험 보셨어요? 우리 텔레비전에서는 볼 수 있어요. 1조 원 저기 뭐 이렇게 막 지게차로 돈을 막 날라. 우리는 지갑으로 날라도 가벼운데 거기는 지게차로 날라도 못 날라. 보셨죠? 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그 돈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로부터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에 떨어진 곳에 제임스 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원경을 설치해놨어요. 그 만원경을 설치해놓으니까 허블 만원경으로 봤던 그보다 더 먼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하는. 우리가 만원경이 없으면 거기에는 없는 세계로 여겼지만 만원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인식의 세계가 저기에도 우주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별이 얼마나 될까요? 수천억 개는 넘는 것 같아요. 별이. 우리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 그리고 이제 우리 현미경이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현미경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조그마한 것까지 보는 거잖아요. 현미경의 발견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우리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손에 뭐가 있어요? 세균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이렇게 그런 바이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무슨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제 그걸 엠폭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몽키라고 해서 그래 엠폭스라고 하는 그런 게 질병의 어떤 원인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발견하는 것에 인해서 질기 자전자, 원자, 양성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손에 바이러스가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어떤 분들은 뭐가 더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그러더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걸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바이러스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손 깨끗한 것 같으죠? 네, 현미경에 딱 올려놓으면 서로 악수하기 껄끄러울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도. 근데 우리 안 보이니까 악수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 것들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침반이나 만원경이나 또 현미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과학이 이제 더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러한 미래에는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들을 쉽게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빈무덤, 보통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지금은 이제 뭘로 증명하냐면 빈무덤으로 증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빈무덤에 이렇게 가요. 빈무덤에 가는데 또 증명되는 게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실질적인 증거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언에 의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저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겠죠, 그죠? 얼굴을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보면 이렇게 딱 보이는 거거든요. 증명이 되거든요, 증명.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3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몰라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 조한희 권사님, 우리 박대현 선생님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어디 갔다가 조금 얼굴이 초췌해져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예. 그럼 며칠 동안 안 보였다고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못 알아볼 일은 없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은 이제 손 못자국에 이제 그 보통 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손목에 이제 십자가를 박아요. 손목에 십자가를 박고 발목에도 이제 십자가를 박고 또 옆구리에 예수님이 철자국에 찔리셨는데 그 상처들을 보여주셨다. 옛날에는 그 우리처럼 지금은 바지하고 위아래 이렇게 원피스가 아니고 그 옛날에는 통으로 우리 딸이 입은 좀 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로.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치마를 막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 옆구리 이렇게 막 걷어 올려가지고 옆구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가 아니라 올려가지고 이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런 거꾸럼 없이 그냥 보여주셨다. 예수님 당신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당신이라고 손과 그리고 그 발과 옆구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당신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꼭 이렇게 어디 보면 쳐치는 그런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도마예요. 우리는 도마, 카르트는 도마가 아니고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예요. 토마스와 형제들 애들은 알 텐데 이 토마스라는 토마스. 그 도마는 쌍둥이 형제였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쌍둥이 형제였어요. 쌍둥이 형제 중에 도마였는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당장 뭐를 꺼내요?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인증샷 딱 하실 거야. 이렇게 딱 예수님 딱 예수님 보이세요? 그냥 딱 찍었으면 딱 사진을 한 장 찍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죠. 여기 계신 분들 어디 가면 뭐부터 찍어요? 사진부터 찍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어디 가면 하여튼 사진부터 찍어서 증거를 내거든요. 이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도마가 하는 말. 내가 예수님의 그 손으로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손목에다 못 박힌 그 손목에다 발목에다 옆구리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서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라는 그 말을 누가 들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들으셨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셔서 그냥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딘가에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8일 만에 나타나셨다. 8일 만에.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하고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손하고 발하고 옆구리를 옷을 걷어가시면서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27절 끝에 보시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stop doubting이라고. 의심을 그쳐라. 그리고 믿어라. and believe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그 29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마카리오이라는 말이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카리오이라는 복되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게 먼저 이 마카리오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이제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Peace be with you라는 그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좀 쓴 거예요. Peace be with you라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거를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21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재차 말씀하셔요. 또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와 제자들이 있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또 얘기하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간의 일반적인 인사였다라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우리 저기 박예림 권사님 와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 그 옛날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샬롬이에요. 이렇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냐면 밤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밤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밤새 안녕이라는 건 평강이거든요.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가 우리가 아침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지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인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평안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간에 일반적으로 인사했던 안녕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마다 평강의 인사를 건네셨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히브리어 사람들에게 샬롬 하면 굉장히 좋은 인사예요. 평강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죠? 막 저희들처럼 막 폭탄이 막 옆에서 막 날아다니고 하면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북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분께서는 잘 안 쏘잖아요. 그죠? 거기는 막 쏴요. 거기는 지금 평강이 진짜 필요한데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별 설교라는 것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 긴 설교 끝부분에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하라고 하시는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스, 영어로는 에이레인데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으려면 평안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있으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평안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나라가 뚫고 들어오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신기하지 않는다. 뭐 예수님은이라면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몸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몸을 갖고 있는데 몸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짜 우리 여러분 저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어령 교수가 이제 우리의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어령 교수가 막 무슨 강연을 마치고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콱 하고 부딪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만은 실증주의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콱 하고 부딪혀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너무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유리를 갖다가 이 몸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과해가지고 뭐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 잡고 나무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못 잡고 또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몸을 갖고 어떻게 통과하셨을까요? 우리 저기 뒤에서 열심히 우리 재경이도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려면 몸이 육신이면 문을 열고 나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제 신비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도 잡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 로마서부터 디도서, 빌레몬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16번인가요? 13번인가요? 13번인데 신학생한테 보면 저는 자꾸 못 까먹으니까 13번인가 14번 쓰셨는데 그 서신서마다 맨 앞에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함께 거기에 평강, 피스, 에이데레가 샬롬이 있기를 늘 소망하였다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신약 성경 우리 기도 옛날에 파란색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파란 차청에 기도원 성경이라고 기도원 어디가 우리 호텔 가면 기도원 성경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넣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 그리스도시. 오, 예, 고맙습니다. 쌈스라고 시편 말씀을 써놨어요. 시편. 왜 써놨을까요? 거기에 성경을 읽으면 막 속이 막 풀려요. 왜 풀리느냐? 제가 조금 심하게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편 70편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라고 기록되는데 하나님 저 왼수들의 혀를 잘라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저기 내 원수가 원수를 생각하면 속이 시원해 안 해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이 시원해. 그게 뭐 말씀을 읽으면 그 보복하소서 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꼭 보복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하죠. 우리가 꼭 우리가 상담사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다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돼도 속이 어떻게 돼요? 풀어지잖아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은 전화 딱 붙잡으면 전화가 이렇게 계속 통화 중이죠? 그래서 누가 전화하면 전화를 계속하면 뭐가 돼요? 평안해져요. 이렇게 입이 막 풀어지니까 말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풀어지니까 평안해져요.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과 삶이 비슷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복된 자들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인가? 우리 그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고 여러분 요즘은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딱 갖고 다니시면 좋은 세상이에요. 귀만 있으면 귀만 열려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그걸 듣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고 그러면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으면 복이 오니까 우리에게 평안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충만히 받으시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도록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핸드폰 하나를 갖고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셔서 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을 되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뭐 한숨을 쉬신 게 아니고 한숨이라는 건 뭐냐면 큰 숨이라는 뜻이죠. 큰. 우리가 그 대전의 이름이 옛날 이름이 한밭이잖아요. 그죠? 한밭. 큰 대자에다가 밭전자 써가지고 대전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풀어보면 한밭이거든요.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대전이. 그래서 한숨이라는 큰 숨을 쉬는 거거든요. 숨.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해요. 숨을 내셨다라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심정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심장이 멈췄다. 심장이 멈추면 상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면 함부로 저기를 못해. 그걸 뇌사라고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다 죽은 거예요. 숨을 내셨다. 숨을 내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거죠. 숨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숨.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들고 내뱉고 마시는 걸 갖다가 숨. 숨이 목에 달려있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목숨이라고 하는 거죠. 목에 달려있으면 목숨이에요. 목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을 막아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에 숨이 있다고 해서 목숨인 거예요.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이었던 아담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훅 하고 내쉬시고 숨을 내쉬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뼈들이 모아지고 살이 붙어서 큰 시체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생기가 그들의 코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숨, 에스겔 37장에 불었던 그 생명의 숨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시어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사역을 하려면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되냐면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 사역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을 힘입어야 돼요.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누가 주셨느냐? 성령께서 주셨다.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냥 선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너도 가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 갚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뭘 갚아요? 죄를 갖다가 다 갚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그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너희들도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선포를 할 때에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그 선포를 하심으로써 보지 못하고도 믿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차에 그 그리스도인 표시를 내기 위해서 뭐를 붙이고 다녔냐면 물고기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죠? 물고기를 붙이고 다녔는데 그 물고기가 그 헬라어로 익투스래. 익투스가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그 철자가 익투스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거. 지금 읽었던 이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붙이고 다니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그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갖다가 차 뒤에 붙여놓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앞에 이 강대상 앞에 보면 익투스라고 물고기를 그려놓은 형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12제자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 권사님들 보면 여기서 보면 신기하게도 닮았어요. 따라 5년 지간에 닮았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닮았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닮은 꼴들이 좀 이렇게 있네, 그죠? 닮은 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닮았겠죠, 그죠? 다 그 뭐냐면 우리가 보니까 닮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안 닮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걸 갖다가 이 제자들은 분명히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확실하신 그 증언자다라는 것을 자기가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그래서 기록해낸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 이후로 그 밑에 제자들, 사도 요한의 제자들, 베드로의 제자들,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봤다는 분들도 간혹 이제 그런 이렇게 계시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은 있지만 우리가 여기 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보시고 믿으셔요? 저도 예수님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그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새카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 갖고 다녔던 그 이짤이 한때 유행했던 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제자 이후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본 사람들은 간혹 있었겠지만 모두 대부분 다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세대들은 사도 요한이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대로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를 보면 우리 다른 종교들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뭔가를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 절하지 말라고 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좀 보여주셔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시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갖다가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떤 심각하게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는,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뭔가 보면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삼일체는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이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다만 말씀에 의해서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로 복된 것임을, 복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보이세요? 제 뒤로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저도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복을 이미 충만하게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믿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총과 사랑과 평강을 충만히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복된 자들이오니 앞으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하게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충만히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천국 잔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터에서 힘써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지금의 가정 형편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지켜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전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 구호제 찬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에게다. 네,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주님의 부활하심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가족의 치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의 역사와 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는 프랑스 정부와 국민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